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그 단편 소설 중에서 윌리엄 하윌스라는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되게 짧아요. 기껏해 한 20장 정도 되나?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날마다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에요. 참 짧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한 여자아이가 소원을 빕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징글벨 벨이 울리고 뭔가 장식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아무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한 3일쯤 5일쯤 지나니까 이젠 선물도 식상하고 웃음도 그쳐지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형식적인 준비가 너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행사가 아니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깨달았어요. 크리스마스를 그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렇죠? 늘 크리스마스 세상에 그렇게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는 괜히 기다려지는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 행운, 성공 이게 뭔가 이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빨리 오도록 또 뭔가를 계속 또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래요. 크리스마스도 즐겁죠.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즐겁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나요? 네, 즐거워하셨어요. 구약 내내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장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결국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독차지해야 되나요? 요셉과 마리아 아니었나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쁘다 임마누엘이 태어날 거다 하여튼 별 예언을 다 하셨는데 막상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기쁘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당시 왕이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임신 9개월 된 아줌마가 남편과 호구조사 등록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책 같은 데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당나귀 같은 걸 노새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그걸 봅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 노새를 타고 다닌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노새는 우리한테 지금 차 한 대 값인데 그 가난한 목수가 무슨 차가 있다고 그런 벤치 같은 걸 끌고 다녔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걸어갔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임신부를 데리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임신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과연 마리아하고 요셉도 행복했을까요? 천사가 와서 좋을 거라고 다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축복을 주신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은 있지만 지금 행복하신가요? 받으신 것 같은가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불평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정말 들어갈 곳 아무 데도 없는 데를 결국 찾다가 마국간에 들어가셔서 겨우 쪽잠 자시다 애를 낳아서 말구유에 올려놓은 거, 이게 과연 행복했을까요? 불만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같으면 남편한테 왜 당신 능력이 없어? 이 소리 한번 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정말 불평불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축복의 파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가 한때 한국에서 유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재미있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고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 한 분은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일반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좀 몰래카메라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분은 속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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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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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막 화를 내고 하는지. 하하하 마지막에는 하하하 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몰래카메라였어요. 그럼 모두 웃고서 하하하 그리고 나온 게스트들도 저 사람 참 분위기 좋다 재밌다 하하하 이래야 되는데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상황이 바뀌어서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래도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냥 저도 참 사람이 독특하다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화가 났었나 봐요. 몰래카메라인지도 알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몰래카메라인 줄 알면 하하하 맞아 깜빡 속았지 그래 아우 재밌다 이렇게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끝까지 욕을 하실 건가요? 참 그분한테는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더 오글오글 거렸어요. 그래서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몰래카메라 같은 생각이 안 드나요?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다 해줄 거야.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믿겨지나 봐요. 계속 불만 불평에 욕을 삐리리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딱 줬을 때 봐봐 더 좋은 거 줬지. 그런데 그게 성이 안 풀리나요? 감사가 안 나오고 또 삐리리가 나오네요. 네, 인생은 어쩌면 몰래카메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도중에 그만두시고 싶으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과정이 또 별일 다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즐겁게 준비를 하신다면 뭔가 바뀔 겁니다. 지금 마담교회에서는 성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난리야 난리. 지금 막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지금 막 뭘 얼마나 높은 분 오신다고 다들 난리야 지금. 여러분 안 오시면 안 돼. 지금 다 준비해놨네. 근데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걔네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댄스 시켜놨더니 이거는 꺼다놓은 보리자루인지 뭔지 남성 중창단을 시켜놨더니 이건 좀비 춤을 추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재밌어요.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재미있나 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저께인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눈을 똑똑똑 두들겨서 보니까 약간 어른 같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나가시길래 또 우르르 몇 명 나갔어요. 약간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 좀 싸움 잘하는 일진이 몇 명 있거든요. 내가 알아. 근데 요놈이 필요했나 봐. 데리고 그냥 연습 중에 우르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가 약간 축 처졌죠. 갑자기. 그 다 싸웠나 봐요. 한 15분 뒤에 또 루루루 몰려왔어요. 야 이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 마치 3류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너 내 편이야? 그럼 나랑 나가 싸워야지. 그리고 애를 우르르 데려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도 있네요. 연습하다가 우리는 그 중요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야 되고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싸움만 하니까 그냥 우르르르 갑니다. 아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짓을 해야 되나 이 녀석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제가 속이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모여가지고 캐롤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정말 처음이에요. 이 아이들의 꿈을 깨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해보셨으면 성탄 때 되면 너무 재밌었던 기억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성탄에는 무조건 교회 갔었어야 됐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쩌면 지금의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주고 싶었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 신앙 생활이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지. 그러니까 교회 와. 이게 쌓이면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파티를 크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싸우러 갈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처럼 일이 있으면 우르르 나가지고 너 내 편이지. 나와 같이 가자. 나랑 가서 힘을 좀 보태줘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준비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싸울 준비, 뭔가 터지기만 터져라 하듯이 뭔가 분노를 갖고 있는 그 마음도 좀 안 좋습니다. 성탄이잖아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연을 하라고 모든 것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모든 스테이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몰래카메라의 그 승질낸 할아버지처럼 늘 그렇게 화만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평생 연주를 했잖아요. 어떤 공연도 제 승이 안 차요. 마당교회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제 눈에 차겠습니까? 제 눈에 찰까요? 한국의 웬만한 홀에서 세종문화회관이니 뭐 거기 다 연주해본 제가 그런 데 가지고 애를 끌적끌적하고 쟤는 오른손인데 얘는 왼손이고 이게 저한테 눈에 맞겠냐고요? 재미있겠냐고요? 어쩔 땐 유치해요. 막 아이고야 이거 얼마나 연습해야 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냐 이거예요. 너희 싸우면서 공연을 완성할래? 즐겁게 할래? 이건 컴퍼티션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연주를 잘해서 너는 10점, 하나님이 너는 그날 오른손 안 틀렸기 때문에 10점, 너는 그날 혼자 왼손 했기 때문에 5점. 안 그러세요. 그냥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은 문 목사님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 거 아예 안 하면 안 되나요? 하긴 그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힘들 거면 뭐하러 하나? 그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없으면요 기쁨은 절대 안 옵니다. 이런 자기 희생, 조그만한 거라도 희생이 없으면 기쁨은 안 와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은 평범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혼자 있어 보세요. 계속 딥 안 좋은 생각에 더 마음만 망가집니다. 그럴 거면 하세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모든 조명, 모든 관람객 다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젠 즐겁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과정이 즐거우면 결과도 반드시 즐겁게 됩니다. 이거는 동의 못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쩌면 더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과정이 즐겁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가 중요할 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즐거우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그래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좋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천사들을 불러다가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별이 움직이고 멋지게 시작하시고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기쁨이 좀 달라요. 이젠 깊은 편안함의 기쁨이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 기쁨이셨습니다. 처음에 즐거운 결과, 시작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즐거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마당교회 열심히 성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꼬박꼬박 매일매일 우리가 오라는 대로 다 올까요? 아니요. 안 와요.
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정말 성실하게 와요. 성실하게 와요. 얘네들은 너무 재미있어 죽으려고 합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기네가 느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어떤 애한테는 무슨 임무를 맡겨놨는데 너는 이건 제일 중요한 임무야. 다음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다른 애를 시켰어요. 얘도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걔도 안 와요. 그럼 또 다른 애를 또 시킵니다. 어쨌든 연습은 해야 하니까 나머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지션은 한 포지션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그거를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연 당일날 봅시다. 누가 행복하고 누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실한 아이들은요, 그냥 행복해요. 자기 역할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불안할 게 없어요. 못해도 잘해도 자기는 긴장감이 후루룩 떨면서 그냥 하면 돼요.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연습을 성실하게 안 나온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자리를 오늘 누가 하게 될까? 내가 첫날에 연습했을 때 잘했는데 나를 줄까? 난 하고 싶은데. 오히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더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움 없이 사신다면 우리가 종말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놓고 봤을 때 뭔가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과정을 마치는 것도 어쩜 우리가 더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 것도 어쩜 우리에게 더 신실한 기쁨이 필요하고 신실한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다고 또 열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잘 공연이 안 될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이 마림바를 쳐요. 마림바. 관광지 가면 흑인들이 이렇게 뚜둑뚜둑 마림바 있죠? 그거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마림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피아노보다는 좀 쉬운 개념이라서 앞쪽에서 조금 바쁜 쪽을 이렇게 맞게 됐어요. 그리고 공연이 큰 공연이 있었어요. 정말 큰 공연이 있어서 아이들이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잘 했어요. 자, 그리고 연주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자신 있으니까 그냥 박수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무대가 있죠. 아이들 순서가 됐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마리바를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채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연주 망쳤다. 평생 연주를 해온 저한테는 그건 망친 연주였어요. 그 느낌 아시겠죠? 아, 연주 망쳤다. 근데 웬걸요? 아이가 그 마리엠바를 짚고서 웃으면서 마저 쳤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함께 재밌게 쳤어요. 역대로 정말 제일 큰 박수 받았습니다. 정말 제일 큰 박수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완벽해야 되지 않나요, 연주는? 틀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완벽해야지. 그런데 왜 채가 날아갔고 이게 멈출 듯 하는데도 아이들은 행복해하면서도 왜 더 많은 박수를 받았을까? 청중들이 봤을 땐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여유가 있어 보였나 봐요. 너무 행복해 보였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동의가 됐나 봐요. 동감이 됐나 봐요. 근데 전문가인 제 성격에서 봤을 땐 그 아이들은 연습이 잘 돼 있었어요. 왜 이거를 봤냐면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도중에 하나가 틀리잖아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틀렸구나. 피아노를 치다가 첼로 하다가 하는 연습이 잘 되는 상태에서 하는 틀리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틀리면 무너집니다. 또 틀렸어? 이렇게 무너져요.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삶의 연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습이 잘 돼 있으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한 가지에 뭔가 삐끗한 게 웃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 번 무너질 때 와르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터지는 거, 이 사건도 한꺼번에, 이 사건도 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 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보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한테 감사의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연주자들, 피아노로 누구누구가 정말 잘해서 컴퍼티션에서 1등 했다. 유튜브 보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한두 개 틀려요. 그 사람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첼로를 전공했기 때문에 첼로 하시는 분들 연주 보잖아요. 할 때마다 손가락 번호가 틀려요. 할 때마다 운지가 달고 아니 연습 안 했나 싶을 만큼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손가락 움직임이 활도 매번 다르고 야 연습 안 했나 싶을 만큼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서 그래요. 그리고 틀려도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마치 애드립 같이 보입니다. 그냥 장식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도 제발 그럽시다. 조금만 기쁨으로 완벽히 준비하시면 여러분 작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마림바체가 날아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박수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실수가 더 큰 박수를 만들어낸다는 건 저는 그저 신기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점과 흠도 단점과 흠인데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갔는데 그 족구장이 있었어요. 족구장. 근데 그때 제가 20대 말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족구장에서 어르신들하고 해봤다 지금 내 나이인 것 같네. 한 60, 55, 60 그 비트인 그분들이 한 6, 7명이 족구를 하고 계셨는데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 근데 막 공을 제대로 못 차고 휘청휘청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공을 차야 되는데 지네끼리 술 취해가지고 못 차고 뿌덩 넘어지면 또 지네끼리 좋아서 박수치고 깍깍깍깍깍거리고 웃고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만큼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실수할 때마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좀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승부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뭐 삐끗하면 막 소리 지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미 취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끼끼끼끼 까까까까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 분위기를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가 더 놀랬던 건 뭐냐면은 정말 잘해요. 자세를 보면 압니다. 남자들은 족구 뭐 한두 번 해보면 알지. 이게 똥발인지 아니면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삐끗해 보면 알죠. 그분들은 술 취해서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 분이 술 취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깨깨깨거리고 그렇게 더 재밌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그 실수를 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그 실수를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어쩌다 실수를 한 번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잘하실수록 여러분 잘하실수록 실수도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용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관계와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는 건 우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떤 무대에 올라가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돼요. 되게 기뻐요. 우리 애가 그 조그만 무대든 큰 무대든 쓸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어.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해서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면 또 어떡하지? 울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도 생겨요. 아이를 무대 한번 올리고 나면은.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대 위에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 아이가 되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나를 빛나게 할 거고 그리고 나한테 돌아올 거고 기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행여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까봐 안타까워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연주할 때 그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본 부모는 그 아이들이 연주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생은 연주하는 그 아이보다 더 긴장이 됩니다. 정말 더 긴장. 이 긴장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또 첼로를 했기 때문에 제 아이들 첼로로 무대 쓴다. 제 제자가 제 앞에서 연습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얘가 약점이 어딘지 다 아는 상태에서 얘가 무대에 섰을 때 제가 더 긴장이 돼요. 정말 긴장이 돼요. 똑같은 부분에 또 실수하지 않을까? 연습 잘했는데 그게 정말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다는 생각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실수 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 어떻게 실수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혹시 더 긴장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우리가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모든 과정이 즐겁게 잘 감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무대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무대를 멋진 곳에서 공연할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무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가 힘들고 약할 때 주님 저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의 일들 잘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양심의 손을 얹어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인생은 주님께서 만들어둔 멋진 공연 무대라는 믿음 속에서 성실하게 밝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총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